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추수감사주일 매년 다가오는 날이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는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빈 통을 놓으라보니까 또 2개나 갖다 놓으셨는데 그냥 빈 통입니다. 우리 가정에 좀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우리 박영근 집사님네 가정을 갖고 오셨어요. 저기 애들이 저 끝에다가 바구니에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당당하게 위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 갖고 오셨고 또 다른 가정들은 안 갖고 오셨는데 집에 있는 거 들고 오기가 애매해서 저도 못 들고 왔어요. 근데 뭐 마음은 채워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갑자기 광고를 드려갖고 다 잊어버리셔서 그럴 텐데 또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했고, 저 콩은 누가 갖다 놓으셨을까요? 콩을 아마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저 바닥에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놓은 거 참 감사하고, 저 콩 갖고 우리 성도들 콩국수 한번 해먹으면 되겠네요. 여름에 먹는 건가요? 그건 어쨌든 자, 우리의 감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에 이제 말을 간단하게 이걸 해보면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세워지고 충만해진 성도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막 넘치게 그냥 뭐 조금 얘기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막 넘쳐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션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원래 그 래퍼 이런 가수인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가수입니다. 그 결혼하고 아이들도 여럿이 있고 그런데도 돈을 벌면은 거의 뭐 다 남을 돕는 데 쓴대요. 오죽하면 그 부인 되는 배우잖아요. 배우도 이름이 뭐죠? 무슨 하여튼 그 배우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자기가 이제 어디서 뭐 광고를 찍었나 그래 돈이 하나 들어왔는데 정말 뭐 사고 싶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것만 우리가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또 이거면은 뭐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래 돕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까지 돈 그 액수가 거의 뭐 한 52억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샀으면 지금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는 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훅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위협을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화가 안 났냐라고 옆에 사회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딱 이렇게 확 지나갈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말이 야 이 자식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뭐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다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뭐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분명히 한마디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옆에 타고 있고 우리 아는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진짜 차 한 대가 확 하면서 들어오면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겨우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빵빵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빵빵하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창에 다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따라 붙이라고. 그래갖고 사거리에 신호가 붙이자마자 딱 뒤쪽에 서갖고 제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한 소리 하려고.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한 소리 하려고.
그래서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이 차가 그 사거리 큰 사거리였는데 신호를 어기고는 저쪽으로 피해갖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그 도망갈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왜 그 욕을 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 깜빡이 한 번만 키면 될 거를 그걸 싫어서 욕을 하고 가다가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한참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21~22살 때 이야기. 예, 그때는 뭐 무서울 게 없을 때니까 너 한번 내려봐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저 같아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순간, 그 화가 날 만한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왜요? 사고 안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도 안 그러는데,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아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옆에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친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렇게 감사를 막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가 기독교인이고 참 유명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인들인데 과연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가 과연 얼마나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TV에서 자주 이렇게 나오는 영어 단어 중에 시그니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인의 그러니까 풀네임 그 긴 이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사인이라고 하고 긴 단어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서명이죠. 서명이라는 뜻인데 이 뜻의 다른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대표라는 뜻을 갖습니다. 대표적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회사의 시그니처다. 그러면 그 회사의 최고 대표되는 상품을 얘기할 때 시그니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 그리스도인들의 사인은 뭐가 돼야 될까? 저는 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단어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라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 감사를 우리를 통해서 자꾸 발견돼야 되는 그래서 감사하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안에서 자비라는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안 쓰고 우리가 자주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교과서에도 기독교는 사랑 그러면 불교는 뭐냐 자비 써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교과서에 불교 그러면 자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기독교 우리 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저 불교에서 자비가 뺏겼단 말이에요. 불교가 자비를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드러내지 않으면 또 그 감사마저 어느 곳에서 뺏어갈지 몰라요. 그럼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그것도 저기 신천지 거기 갖고 간 바람에 함부로 말을 못 쓰잖아요. 예전에 전에 서울 쪽에 있을 때 거기 그 구로 그쪽에 있을 때 거기 예식장 하나가 이름이 신천지 예식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거 신천지 아니야? 결국에 망했어요. 신천지 아닌데 신천지 그래서 망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름도 바뀌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느 이단이 아니면 어느 다른 종교가 이 감사라는 것을 가져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에 인색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데요. 감사 헌금도 하고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에 응답되면 감사하고 우리 아들 대학 갔을 때도 감사했고 우리 자녀 큰애 아들 낳았을 때도 감사했고 감사했고 아니 그 정도의 감사를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때라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는 어떤 한 가지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게 안 들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하실 거예요? 불만하실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모르게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를 넘치도록 그 감사를 회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금 사업이 망했고 아니면 지금 뭐 건강이 나빠졌고 아니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고 뭔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그 당대에 그 욥과 같은 의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마귀도 시기할 정도로. 그렇죠? 큰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런 그 자녀들도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잘 컸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 순식간에 다 죽고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감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죠? 물론 이 안에 감사라는 뜻은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 찬송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복 안 주셔요? 그러면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느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순간에 그 사건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셔서 그 사랑하게 하셨고 이제까지 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하시더라도 이제까지 주신 은혜, 이제까지 누린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잃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많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에 조금만 이것이 없어져도 크게 상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TV나 이런 데들을 가끔 보면
아주 큰 어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가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3대도 가고 이런 이제 그 속담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진짜 아주 쫄딱 망해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신청하면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나마 나라에서 안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자꾸 전화 와서 연말 되니까 전화 오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또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화 올 때마다 참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진짜 이럴까.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정말 힘드시면 제가 쌀 가지고 김치 가지고 쫓아갈 테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컷 순천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저 지금 광주인데요. 그래요? 그럼 왜 광주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약을 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저기 하도록 다 또 국가에서 도와줘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줍니까?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래요. 정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제가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연락처 남기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려우면요, 그렇게 전화도 못 합니다. 전화해서 막 그런다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이 땅에 충분히 누리게 하고 계시거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는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한 100억 그 손해봤다는 분, 2천억 손해봤다는 분, 이런 분들을 봤는데 헤어나질 못해요. 차라리 가서 경비일 같은 것도 해서라도 돈을 벌면 좋은데,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못합니까? 10원 한 장 없다고 그러면 가서 일을 해야죠. 못 그런다는 건 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뤄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다 막 부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게 하시고 하는 그 종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그것이 불려지면서 배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이까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복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리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거 가운데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모습에 또는 주변에서 안 된 사람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여기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갈 곳이 정해져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어느 곳 주소 딱 알려주고 내비게이션 딱 찍어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 가능했느냐? 그 75세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저한테는 그런 돈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한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줄 때 어떤 사람에게 빌려줍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빌려줘. 그럼 빌려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믿을만 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걸 믿을 때 빌려주는 거지. 못 믿는데 그 손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 그래 내가 너 빌려줄게 이런 사람은 진짜 천사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갔습니다.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 그러면 네 거야 하고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 땅에 단 한 평조차도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양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모자르니까 자꾸 또 옮겨가는 거예요. 밑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나중에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곡창지대인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땅에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그 당시에 내가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 조카 롯과 그 종들이 다투면서 너 떠나가라 보내놓고 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총과 행으로 행하고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또 어떤 땅이라도 자기 거가 됐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 주고 그 지역 추장한테 내 아내 이 장사 지낼 땅 저 땅 하나만 나한테 좀 팔으라. 사정해서 그 땅을 사요. 그거 하나 자기 땅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닐지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아들 때에 내 그 후손 중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 가운데 깨달았을지 모를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 누리지 못할 그러한 축복이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내 후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순종의 모습들을 이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이것은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가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인생의 어떤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6절까지가 모든 감사를 다 표현한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터전 주신 거,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갖고 부족하다. 이 만나 갖고 어떻게 살아요?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막 물이 넘치는데도 그거 못 참아갖고 물 주세요 하니까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쏟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먹을 거 주시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도 감사 못해요. 그리고 불평불만, 계속 불평불만.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앞에 딱 갔어요. 그 가데스 바냐에 이제 저기만 딱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못 간다 이런 거예요. 저기 가면 다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이끌어다가 저기 가서 죽이시려고 이끌어낸 거야. 우리는 못 가.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끌어다가 그 불만했던 그들 다 출애굽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삶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고백을 얼마나 했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기도를 엎드린 그 순간부터 기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감사조차 없으면서 받을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때로는 저는 그래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이럴 때도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이 내놔 이러면 좀 기분 나빠요. 물론 부모니까 줘야 되지만, 저희 딸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통장으로 돈 좀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카드 안 갖고 와서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지네 엄마한테도 전화해갖고 엄마 돈 보내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맡겨놓은 듯이. 물론 이제 부모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용돈을 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생일이고 이럴 때 되면 좀 선물도 하라고 하세요. 저도 앞으로 좀 그러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이러면서 좀 선물 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뭐 좀 가난해도 어머니 생신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용돈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선물하라고. 왜냐하면 뭐 돈도 없는데 뭐라고 할까봐. 그러면 저는 그 어머니가 주신 돈들을 가지고 가게를 갑니다. 옷가게를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팬티 세트를 사요. 3개짜리 들어있는 거. 사이즈 물어보면 제일 큰 거 주세요. 그러면 돼갖고 그리고 갖다 선물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어쨌든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이제까지 내가 받은 복을 내 자녀들도 이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 감사하는 성도,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괴로워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왜 자꾸 문제가 어렵고 그렇습니까? 문제는 다 일어나요.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도들은 감사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한다고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힘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쌓여 있는 보화와 그 우리의 처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그렇게 불평할 거 사실은 없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막 그래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서울대 나와서 뭐 하시냐? 핸드폰 가게 하세요. 잘합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니까 돈 잘 버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도 핸드폰 가게 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뭐가 달라요? 다를 것도 없고 똑같아요. 그냥 서울대 들어갈 때는 그 사람 최고다. 동네 막 프랑카드 붙였을지 몰라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너 뭐야? 그러나 결국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 진짜 공부 못하니까 막 이러지 마세요. 제가 요 순천대 뭐 이렇게 뭐 어디 학장 하시고 했던 분을 며칠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 아들 딸들 저기 미국의 뭐 유명 대학들 나오고 막 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유전인가 보다. 머리 좋은 건 유전이다. 그럼 내 자식들한테 내가 뭐라고 뭘 못하겠구나. 왜? 내 머리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너는 무슨 최고가 되고 뭐 이걸 바라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도 예수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 꼭 받아야 돼? 그랬더니 얘가 묻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20살 때까지는 아빠 옆에 있으니까 뭐 변하지 않겠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20살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꼭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알겠어. 뭐 이러더라고요. 자꾸 강조하시고 세상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먹고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더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면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송,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때 좋다. 우리 딸이 바치는 이 예배가 나는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바치는 이 찬양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겠습니까? 예, 뭐 드리는 거야 양이든 뭐 그 땅의 소산이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의 최고의 것, 내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기 뭐 뉴스 보니까 그 대통령 그 만나는데 저기 기자가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쓰레빠 신었다고. 어디서 쓰레빠 신고 대통령 앞에 나타나냐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쓰레빠 신는다고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의 앞에도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의 예의를 지켜야죠. 겉으로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배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